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영안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는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례주일이다, 또 설립 11주년 감사예배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잠깐 접어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하고 싶었어요.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를 다시 돌아왔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장 이후에서 12장까지는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그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7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본 4대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4 짐승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마치 다니엘 2장의 신상들 나오는 거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환상을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을레강변에서 숫양하고 숫염소의 묵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죠? 그때 메데 바사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오니까 9장에 제3묵시였는데 71회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71회의 묵시 그거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성경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에레미야가 쓴 글 중에 70년이 차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때가 다 됐구나. 66, 7년 됐으니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민족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제에 앉아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지요? 단지 고국으로 70년이 타면 돌아가는 그것 말고도 그 이외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주님께서 초림하시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 말세의 대환란이 있는 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런 환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환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칠판 놓고 제가 이렇게 계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바 있지요. 오늘은 제4묵시는 히데겔 강변의 묵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10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히데겔 강변에서의 묵시가 어떤 묵시인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예. 때가 언제였다고요? 바사왕, 페르시아, 예.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도로 말하면 주전 536년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우리가 성경에서 벨사살 왕이라고 보죠. 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주전 53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3년 차 될 때, 그러니까 주전 530,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536년입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바사 제국의 3년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왕이 들어섰던 그 왕의 이름은 누구예요? 다리오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고레스 3년, 그러면 그로부터 3년 지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 멸망, 그리고 주전 533년 후인 6년에 고레스 3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연도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뒤에 보면 아시게 될 텐데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먹었을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605년이었고 지금 몇 년이라고 그랬죠? 주전 536년이었으니까 69년입니다. 지금 69살 먹은 것이 아니고 그때 끌려올 때 나이를 더해야죠. 끌려올 때가 최소한 몇 살 먹었다고 그랬죠? 15살. 그냥 최소로 15살 잡아주면 몇 살입니까? 69에다가 15 하면 84세. 84세 나이를 먹었을 때 그때가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이에요. 아무튼 그때 다니엘에게 한 일, 그 일이 나타났다. 그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 1절 마지막에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환상인데요. 그 환상이 나타내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확실하게 환상으로 보았고 그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1절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아래서 또 쭉 풀어갈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국어 시간에 두괄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딱 이야기해주고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데요. 오늘 이 환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상이 주어지기까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 배경,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큰 환상을 그때에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리워질 만큼 묵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2절에 그때에 그랬는데 이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 아니라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상을 보기 직전에 다니엘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뭐 했어요? 세일에 그럼 며칠입니까? 37에 21일 3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세일에 꽉 채울 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안 댔어요. 또 얼굴에 화장도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세일 동안 음식도 절제하고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다도 안 대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다니엘이 좋은 떡, 그 다음에 고기, 포도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걸 보니까 먹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베스타리언이라 그래가지고 채식주의자다. 고기는 안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가 바벨론에 처음에 끌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차기 정부의 관료들을 육성하는 교육생으로 다니엘과 여러 그의 친구들을 포함한 여러 명들을 왕실에서 교육을 할 때 다니엘은 음식에 대해서 까탈을 부렸습니다. 야, 이거 안 먹겠어요. 사실 왕실에서는 뭘 줬어요? 정말 진미, 왕의 진미, 포도주. 대통령 그 먹는 음식은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왕이 먹는 고기, A, 툭불, 이런 거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 안 먹고 채소 먹겠다. 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먹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가 고기를 원래 안 먹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것에 대해서는 나는 먹지 않겠다. 세상에 때묻은 더러운 그런 것으로 벌은 돈은 나는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부정한 돈, 뇌물 이런 거 나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다니엘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조건 뭐 재물만 있으면 누가 준다고 하면 막 손에다 넣고 다 받아. 그러면 안 되고, 정치인이 아무 돈이나 받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시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들로 자신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그렇게 거부했던 것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것이고, 원래는 고기를 먹는 사람,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당시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뭐 하면서 지금 환상을 보기 새 일에 동안은 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떡도 안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서는 떡도 포도주도 기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떡을 무조건 안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좋은 떡을 안 먹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좋은 떡 말고 반대는 뭡니까? 나쁜 떡이 어디 있어요? 거친 떡. 거친 떡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친 떡을. 아니, 목사님, 다니엘이 지금 금식했다면서요. 그런데 뭘 떡을 먹었다며요. 이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일컬어서 다니엘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전혀 안 먹은 게 아니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극도로 필요한 그것만, 거친 것만, 좋은 것만, 달달한 거 이런 거 먹은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한 것만 섭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식하면 무조건 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다니엘의 나이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요? 84세. 요즘은 84세도 정정하시니까 84세도 막 잘 걸어 다니시고 테니스 치는 분도 있고 100세 넘은 분도 뭐 그렇게 강연도 하고 그런 시대니까 그렇지만,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40살 먹은 아저씨가 지나가면 막 엄청 나이 많이 먹은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나이 먹으면 그렇게 쇠약해지고 그랬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84세 어른이면 어른들은 뭐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산다고. 다니엘은 떡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떡 안 먹으면, 84세 어른이 아무것도 안 먹고 곡기, 물 다 끊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고 자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자신의 나이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특별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이 떨어져서 당 쇼크가 오면, 이번에 김수미 씨가 75세인데 돌아가셨다며요. 좀 방송을 보고 알게 됐는데, 건강해서 한 90살까지는 너끈히 방송 나와갖고 욕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75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당 쇼크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당뇨가 이미 걸리신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해야지. 당뇨 있는 분이 음식 섭취를 안 해가지고 당 쇼크가 오게 되면 큰일 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내가 정말 목숨을 담보할 만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요. 평상시에 내가 즐기던 것, 누리던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 팩에 쳐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매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은 안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간절한 절실함이 중요하다.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먹어도 간절함과, 안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 먹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요 금식하지 말래요. 우리 목사님은 금식을 싫어해요. 금식 금지시켜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니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절제하면서 스스로 금하면서 간절함, 절박함,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보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해야 되지요. 성경에 보면 극한 슬픔이 있을 때 금식 기도했던 예가 나옵니다. 또 치료의 은총이 간절하게 세상
어떤 치료 의사를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어도 어떤 좋은 약을 먹었어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병 걸렸을 때 그런 병 앞에서 포기하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치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치료의 은총을 기다릴 때, 또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죄를 회개할 때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또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 내가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명이 시작될 때 금식하면서 결단했던 그런 기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식 기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뭐가 강조된다고요? 절실한 마음이 앞세워지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40일 금식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가 밥 굶는 것이 효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 기도 간절함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이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저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금식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슬퍼가지고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일에 21일 22일 동안 금식했는데 왜 금식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잘 몰라요. 이유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알려면 예를 들어 70일의 기도 응답을 한상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무슨 기도했죠? 다니엘에게 70일의 응답을 보여주시게 한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냐면 지금 70년이 다 차간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이제는 회복의 때가 오는구나 라고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70일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대를 보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었다? 알 수 있죠. 오늘은 본문 내용을 보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왕 제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큰 강에 있었는데 아유, 이 히데겔이 나와갖고 발음도 잘 안 돌아가는데 히데겔 뭔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제가 지도 가끔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뭐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삼지창은 아니고 이지창 손가락 2개 뼈찐 것 같은 그런 강이 있어요. 그 중에 티그리스
티그리스 강 그 옛 이름이, 옛날 부르는 이름이 히데겔이에요. 그 히데겔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 묵시 네 번째 제4 묵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히데겔 강의 묵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첫째 달 24일. 고레스왕 제3년 첫째 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전 536년 1월 24일. 1월 24일. 첫째 달을 우리 성경에서 가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바꿔서 부르냐면 니사논이라고 불러요. 니사논. 우리식으로 하면 정월 24일. 그런데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환산하면 4월 달쯤에 해당이 돼요. 그때 1월 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4일이라고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이 일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보다 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정월달 초하루가 되면 우리는 설빔 믿고 우더들에게 세배하러 가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이잖아요. 정월달 새해가 되면 첫날 둘째 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금식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에서부터 21일을 더 보태면 24일이 돼요. 새 2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월달 초하루 초이튿날 그때 온 민족이 금식하는 날 빼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다니엘의 금식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금식이 시작되어서 며칠까지? 24일까지 되는 건데 지금 세 일 동안 안 먹고 기도했다고 슬퍼하면서 근데 지금 며칠 됐어요? 24일 됐어요. 그러면 그 금식의 맨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이에 니산월 14일에는 니산월 14일 그 사람들 달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로 지켰어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6월절 지나고 7일 동안은 뭘로 지켰느냐 그러면 무교절로 지켰어요. 그리고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간이 의도적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니엘이 뭐에 맞춰져 있는 그 사람들의 6월절과 무교절에 맞추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억압받고 속박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6월절 무교절 지내서 24일째 되는 날까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은 뭐였느냐 그러면 우리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환난 중에 있고 뜻한 바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그랬는데 날짜를 연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536년이었잖아요.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이. 근데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바벨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고레스가 왕권을 잡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칙령을 내려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네들 자유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몇 명이냐면 49,897명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예. 5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포로 이야기만 해가지고 돌아간 거는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연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이 제3년차 될 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돌아간 그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 잘 찾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방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여기 아직 못 간 백성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들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에 대한 회복과 성전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70년이나 돼갖고 1차로 귀환을 했는데요. 70년 살다 보니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보니까요. 1세대들은 거기 가서 살지만 말도 먹는 음식도 다 안 맞아.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그런데 2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막 그런 애들은요. 완전 예. 여러분들 더 잘하시네. 삐꼭 사람이야. 말도 버터가 흐르는 말을 하고 음식도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고 피자를 더 좋아하는 세대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또 메데 바사 그 세상 세속사에 취해서 거기에서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70년 지내는 동안 이만큼 일어났고 이제 살만한데 내가 이거 버리고 또 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지금 84세가 된 고령이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시작됐잖아요. 왜 거기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줄 아십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냥 다니엘이라고 예루살렘식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고 벨드사살이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아직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남아 있었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그 노인의 기도하는 말씀을 보는 그 노인의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제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 민족이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사는 거에 치우쳐서 쩔어서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각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1차로 지금 갔는데 1차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그리고 막 이 핍박을 가하니까 성전 공사하는 일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중단된 일, 막힌 일들
빨리 다시 재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인의 다니엘 눈에 보이니 이것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슬픈 그런 현실이어서 자꾸 왜 31일이나 한 달 채우고 싶은 모양이죠. 새 일에 동안 기도할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정말 암울한 거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돌아간 숫자는 고작 5만 명이 채 안 돼요. 5만 명은 겁나게 많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 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생기는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번창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극소수가 간 거예요. 정말 작은 숫자가 돌아갔는데 돌아간 사람들마저도 해야 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될 그들에게 그런 것이 안 남아있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보면서 다니엘이 한 일은 뭐였느냐 그러면 자포자기, 포기, 그게 아니고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했다. 기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모습 가운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요? 근데 왜 안 해요? 이제는 기도하십시다. 예.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기도 안 해서 들어갔어요?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기도한 결과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 끝은 계속해서 나쁘기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참혹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항상 기도하는 그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5절, 6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는데 누굴 봤어요? 세마포 옷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띤 고결하고 위엄 있는 그런 한 형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마포 옷은 새가 가늘새예요. 가는 실로 짠 아주 비단 같은 그런 옷으로 짠 하얀 옷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기품 있고 대개 왕이 입는 또는 제사장이 입는 그런 흰 옷을 가리킬 때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바스 순금띠를 허리에 띄었는데, 우바스 순금도 우바스 순금이 있고 우바스는 뭐냐 그러면 우파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금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금산의 인삼이 최고죠? 예. 예, 송강도 인삼보다 금산의 인삼을 훨씬 더 쳐주잖아요. 우파스 순금 하면 금 중에 최고, the finest gold라고 하는 이야기. 최고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금 허리띠를 띤 위엄 있는 고결 있는 한 형상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황홀 같고 번개빛 같고 햇불 같고 막,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무리의 소리는 어디 웅장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이게요, 어디서 많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쓴 표현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하고 오늘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인자의 묘사하는 묘사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주님, 그걸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 현현 나타나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니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히데기론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다니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여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만 봤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의 그 위엄 앞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두려워서 강력한 느낌을 받고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다니엘은 봤지만 다니엘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 다니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제2위이신 하나님의 현현은 위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그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만 보고도, 그래서 8절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님 임재의 어미로운 그 광경 음성 앞에서 다니엘이 쓰러질 정도로 주님의 임재의 위엄은 강력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영적인 세계는 너무 강력하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런 체험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마 안 계시겠죠. 다니엘의 눈에 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자신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네요. 다니엘은 봤다네요. 다니엘은 어떻게 봤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까요?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84세. 저 지금 80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안경을 써도 이게 잘 안 보이고요. 제가 수술한 거 아시죠? 수술한 이후에도 지금 눈물이 맺혀가지고 이게 원고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원고를 보는 것 같지만 보는 둥 마는 둥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다니엘 84세나 드셨다네요. 잘 보이니 만무하죠.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뭐 이렇게 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 그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크게 열려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영광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어떤 기도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넋두리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기초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영안이 열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으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을 다 발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